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이 여기 이제 우리 칠판에 썼습니다만은 절대 세계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그 제목으로 이게 한 달 전부터인가 새롭게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도달한 이런 새로운 용어를 써서 제가 강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 나온 지가 한 10년 되는데 대개 10년 동안은 금강경 강의를 쭉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개 금강경 하면은 이제 나와서 금강경에 대해서 얘기한 분들은 그 아상이 없는 도인의 세계의 경지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바로 금강경인데 그것이 현실과는 너무나 좀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힘들고 실감나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가 배운 소위 아상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신통자제한 도사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을 슬기롭게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절대 세계라는 이 표현은 우리 스승이시던 백 박사님이 쓰시던 용어입니다. 근데 요 용어의 뜻을 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절대 세계라는 세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아상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그럼 아상이 없는 사람들, 도인들의 이야기. 근데 도인들의 이야기는 우리 경전에 나오는 것을 쭉 보면은요, 육신통을 하고, 숙명통을 하고, 타심통을 하고, 견성성불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현실과는 좀 거리가 먼 상당히 추상적인 깨달음의 세계의 이야기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불교가 다인 줄로 알았던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새롭게 공부한, 즉 백 박사님을 통해서 공부한 불교는 불교의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실의 여러 가지 고민, 번민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행복의 세계로 바꾸고 우리 무지하고 무능한 이런 삶을 바꿔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다고 생사해탈하는 게 다가 아니라 오타각세를 바꾸어서 극락세계를 만들고 이 후진국을 바꾸어서 가난한 후진국을 바꾸어서 부자의 나라로 바꾸고 부국강병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도 역시 아상이 없는 사람들의 경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저 금강경만 강의할 게 아니라 금강경을 실천해서 실제로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 실제 이야기를 우리가 참고하고 닮아간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해보고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펼쳐 보임으로써 우리가 더 그 세계에 근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제목을 이렇게 바꾸게 된 이제 그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PPT를 보면은요, 이런 이제 중생도 금강경 실천 수련으로서 절대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절대 세계라는 것은 신통자제한 도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을 아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오타각세를 극락세계로 바꾸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또 금강경 해석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성자의 말씀도 신통자제한 또 죽어서 천당이나 가는 생사해탈이나 하는 이런 거창한 이야기보다도
현실을 어떻게 잘 사느냐. 그래야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할 마음이 나게 되고 이 공부를 의욕이 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불교의 발전이 있고 또 불교의 발전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발전, 개인의 행복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그야말로 이 세계가 극락정토로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제목처럼 중생도 실천 수련으로 절대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제목을 지금 거창하게 썼습니다만은 제가 몇십 년 전에 불교를 처음으로 알 때는 불교가 참 좋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좀 도통을 해보고 싶다. 절대 세계에 도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통을 하려면요. 스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사회생활 해가면서는 도저히 승려가 물론 되지도 않고요.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승려된다면 받아주겠습니까? 그냥 승려가 되는 길이 바로 밝아지는 길, 절대세계에 가는 길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사회의 모든 것을 다 접고 그리고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 저희 한계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나는 도저히 내가 아무리 불교를 좋아하지만은 가정생활 다 접고 절대세계가 아무리 좋지만 그 시기로 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는 결국은 절대세계라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활로 했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미련은 계속 남았습니다. 제가 군대를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이 말하자면 장교 생활이었고 그것은 바로 사회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학생 때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그때도 오히려 그때가 더 열심히 했는지도 모릅니다. 늘 불경을 읽었고 집에 와서 매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뚜렷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은 없었지만 관세음보살이 좋다고 그래서 틈나면 관세음보살을 늘 읽었습니다. 군대에서 이게 보초를 쓸 때도 장교들도 보초 쓰는 훈련이 있거든요. 그래도 항상 염주를 돌리면서 관세음보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군대 생활은 아무리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도 제 군대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 수도의 생활과 수도의 생활을 하려면 이 군대도 안 가고 군대 안 가는 어떤 기독교 종파도 있습니다만 군대도 안 가고 바로 이 군대도 거부하고 승려로서 출가해서 오로지 수도 생활만 해야 하는 것이 부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이 아닐까. 왜 내가 이 둘을 다 하려니까 사회생활도 하고 관세음보살도 하고 다 하려니까 관세음보살도 잘 안 되고 고통은 굉장히 왔는데 군대 생활이 그대로 지옥 같았었어요. 제가 의무 기간이 만 2년이었는데 참 부끄러우게도 이 장교는 직업군인입니다. 직업군인의 정신은 하나도 없고요. 하루하루 제대 날짜만 쉬는 초라한 장교의 모습을 보이면서 군대 생활이 하도 지옥 같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건강한 사회인의 생활과 둘이 아니라는 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는 영원히 절대 세계에 도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아주 몹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군대 생활이 너무나도 지옥 같아서 이 장교가 탈영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죠. 창피한 얘기죠.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먹고 줬고 봉구만이 잡고 얼마나 편안한 그 생활을 감사하지 못하고 탈영할 생각을 한다. 이게 저는 너무 어이없는 군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수도도 하면서 군대 생활이라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건전하게 이룰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던 중에 어떤 친구 도반이 하나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 백박사라고 훌륭한 도인이 있는데 그이는 그 수도라는 것은 머리 깎고 출가하지 않아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분을 한번 찾아가 봐라. 이제 이렇게 일러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66년도인데 제가 66년도에 그 백박사님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분의 가르침이 이거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 일독을 하고 올라오는 생각을 부처님께 계속 바쳐라. 이것이 바로 금강경
3분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지 말고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내가 이 얘기하는 바치는 부처님, 시봉하는 부처님은 어떤 거룩한 부처님이나 형상 있는 부처님이 아니다. 아무런 형상이 없다라는 그런 부처님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금강경 또 5분의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일독을 하고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는 것을 66년도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만 4월 달이었습니다. 4월 달에 가서 말씀을 든 뒤에 그때 그런 말씀도 동시에 했었어요. 이것이 어둠의 세계에서 점차 밝아지는 그러한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한 3년을 열심히 해봐라.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상당히 평화로워지고 마음도 이렇게 안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통이 없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또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주는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백 박사님이 당신에 대해서 소개를 초면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본인의 소개를 처음부터 하셨던 겁니다. 그것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금강경을 읽고 올라오는 생각을 일심으로 잘 한다라면은 3년을 열심히 해봐라. 3년 하면은 모르던 그런 사실이 점차 알아지고 무능했던 무능하고 모자랐다고 했던 생각이 점점 할 수 있다라는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까지도 알게 된다. 우리는 전생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전생이 무엇이었는지는 더더욱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금강경을 읽고 모른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힘들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쳐보아라. 자꾸 보아지면 모른다는 생각이 알아지면서 자기 몸뚱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까지도 알아진다. 백 박사님 얘기는 내가 이렇게 해서 3년을 공부를 했더니 전생이 알아지더라. 내 전생이 무엇인지 알아지면서 이제 아주 세상이 아주 편안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숙명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숙명통 오면은 육신통 중에 하나고 육신통 중에 하나는 그 얘기만 들어봐도 굉장히 거창합니다. 신족통, 타심통, 천안통. 이런 도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사들은 땅을 걸어 다니지도 않을 것 같아요. 신족통 오는데 여기서 부사님은 1초에 가는데 그런 도사들이 땅을 밟고 다닐까? 그런 도사들의 세계는 상상만 해도 황홀하긴 했습니다만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아요. 전생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 전생이 어디서부터 왔다? 이거 상당히 신기합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3년 동안에 전생을 봤다. 그러니까 모든 화날 일이 하나도 없더라. 화나고 어려운 것은 억울한 일은 알고 봤더니 전생에 내가 그한테 그렇게 악한 짓을 했던 그 과보임이 확실히 알아지기 때문에 전생을 훤히 아는 사람은 화낼 일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게 지상세계에서 듣는 법문인지 천상세계에서 듣는 법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66년도에 처음에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신통 있는 도사들은 사회생활은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것일까? 사회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세상이 다 시시하게 보이고 화낼 일도 없고 노여울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다면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 사회생활과 영적 세계 생활에 대해서 저는 갈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회생활과 영적 세계를 분명하게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분은 뒤늦게 알고 봐서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분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은 이 숙명통을 얻는다는 것은 전생만 보는 것이고 현실의 사회생활에는 무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숙명통이라는 것은 화낼 일도 없고 분별을 할 일도 없고 등등 이렇게 됨으로써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세상에 살아도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이다. 그 세상을 좌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영웅호골이 되고 CEO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즉
사회생활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는 아주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아는 불교는요, 불교가 참 어쩐지 좋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전공 서적을 제껴놓고 불경만 찾아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한 시간에는 거의 쉴 새 없이 관세음보살인데 요새 외래 제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쉬지 않고 했었는데 왜 쉬지 않고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제 신심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나 이제나 한시도 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맨날 근심 걱정, 학점 걱정, 가정교사 어려운 삶을 끌어나가는 걱정 등등 등등 여러 가지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게 너무나 많았었어요. 전생부터 가져왔는. 한시도 편하지 않으니까 제가 신심이 좋아서 도통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런 근심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별로 나아지질 않았었어요. 근데 왜 안 나아지는가 하고 봤더니 이 자기가 그 섬기는 절대 그 공경심으로 섬기는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승이 있고 스승의 지도를 받고 그의 말을 복종할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요, 공부가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똑똑했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학생들 수련회에 갔을 때도요, 제 질문을 교수님이 잘 이해하시지 못하셨고 스님들도 다 대답을 못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64년도에 스님들과 함께 그때 아주 쟁쟁하신 강사 스님 이기영, 또 그 서경수, 박성배 이런 분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스님들도 최고 스님입니다. 탄어 스님. 근데 그런 탄어 스님한테 칭찬을 받고 나니까 제가 불교에 대해서 아주 꽤 잘난 거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승을 절대 공경심으로 섬기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자기 못났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고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니까 근심 걱정은 끊임없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 저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으시다면요, 빨리요 자기 잘난 생각을 얼른 내려놓으시고 절대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내시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66년도에 그 스승을 만났더니 아침 저녁으로 일독을 해라, 올라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근데 요거만 해서 그 이튿날부터 행복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요거만 해서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누가 보면은 이거 스승 없어도 아침 저녁 일독하고 올라오는 생각을 바치기만 하면 다 행복해질 거로 생각하지만 천만에 안 그랬어요. 제가 바로 다녀온 그 다음부터 5시에는 일어나라. 지금 생각해 보면 요새는 저 5시에 안 일어납니다. 그냥 알람 안 해도 1시 전에 되게 일어납니다. 금강경도 잘 읽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그 이튿날부터 군대 생활이 편해진 것은 왜 편해졌느냐? 바로 그분에 대한 공경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시원했어요. 이분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분이로구나. 내가 일독밖에 못했습니다. 일독밖에 못했지만 그 이튿날부터 삶이 변했습니다. 일독한 효과가 아닙니다. 공경심의 효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데 이게 본래 백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년을 하면은 전생을 알았다는 거 본인의 체험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살세포가 바뀌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전에는 살세포가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의 수는 굉장히 원자의 수와 비슷하게 몇 조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탐진치로 얼룩된 탐진치의 DNA가 붙은 이런 세포들을 밝은 세포로 바꾸는 겁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들어간 세포로 바꾸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대요. 또 아무리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돼 있어도 또 탐진치의 세포로 바뀌는 데는 더 빠르게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살세포가 바뀌는 기간의 3배, 이제 9년입니다. 여기 뼈세포가 바뀌는 시간인데 이동안 열심히 건강령이 있고 수도를 하면은 그때 이제 그 백 박사님이 체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9년에 바로 다심통을 얻었다. 다심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다심통이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근데 독심술이라고 그러면 알죠. 다른 사람을 많이 꿰뚫어 보는 마음. 근데 다른 사람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속을 일 없죠. 사기당할 일 없죠. 그리고 지도자가 되기도 쉽겠죠. 그래서 타심통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한때는요, 그 학생 때 전생에 탁은 뭔지 몰라도 굉장히 센스가 빨랐던 것 같아요. 척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알아졌어요. 그 친구 마음도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알아지고 이랬어요. 근데 그 알아지는 게 저는 신경쇠약병 걸려. 근데 알아고 보니까 쟤는 안 좋은 애다. 좋은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애 하나도 없고 다 시원찮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타심통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는 게 아니라 정신병이 걸릴 뻔했습니다. 야, 제발 몰라줬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알아지는 게 싫었어요. 알아지는 게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몰라지길 바랬더니 정말 또 몰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편하던데요. 근데 이 도인이 얘기한 타심통은 제가 얘기한 그렇게 알아지는 거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이 타심통으로는 신통자제한 도사처럼 돼서 사회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은 과연 지도자가 제대로 될까? 너무 미리 아는 척 해갖고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타심통이라는 영적인 높은 세계에 갔지만은 이게 완전한 사회인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백 박사님의 가르침 중에 굉장히 제가 좋은 것은 그전에는 이제 뭐 저는 경전을 읽기를 참 좋아해서 많은 경전을 보면은 신통자제한 도사들이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아함부 경전은 특히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생사해탈한 도사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밝히다 보면 타심통도 하고 싶고 숙명통도 하시고 야 그렇게 되면 어때요? 영판 도사가 돼서 미래를 알고 이렇게 되면 뭐 돈 버는 것도 걱정이 없겠죠. 근데 그런 점쟁이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정말 사회적으로도 유능하고 존경받는 사람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의 길과 신통도사의 길은 다른 것 같아요. 신통도사의 길을 가려면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과는 아주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를 가르쳐주던 백 박사님은 이렇게 타심통을 얻어서 도사 역할도 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 완전한 사회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주 뻥 뚫렸던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더 하세요. 그래서 요 뼈세포가 바뀌는 기간이 3배가 되는 기간, 27년 동안 일심으로 이제 그 건강경을 공부를 하면은 그 환골 탈태가 돼서 이게 거의 부처님의 경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이제 중생 제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 백 박사님 얘기로는 천수천안이 된대요. 얼굴도 수시로 바뀌어요.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저것이 중고등학교나 대학생 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저는 얼굴에다 모든 표정을 다 써놓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척 보면 다 알죠. 제 속을 뻔히 보일 정도로 단순하고 뭘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제 군자의 반열과는 틀려요. 근데 군자들은 자기 속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 아상을 쉽게 화내는 것도 쉽게 받치고 이러니까 저처럼 얼굴에 써놓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조금만 해도 자존심 팩 해서 얼굴에 아주 얼굴을 붉게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금방 간파당하죠. 이런 사람은 사회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는 제조는 데모하고 해서 단식투쟁하고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는지. 그때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요새 학생들보다는 좀 대담하긴 해요. 요새 애들은 단식투쟁 안 해요. 왜냐하면 A학점 받으려고 단식투쟁 빠지는 애들 요에. 자, 그래서 이렇게 밝아진 세계가 있더라. 백 박사님 얘기예요. 이 공부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이 정말 사람 중에서도 제가 그때도 큰 스님들 좀 많이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청담 스님 법문 여러 번 들었습니다. 관흥 스님이라고 또 큰 분이 그분 법문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어 스님 법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아주 정직하시고 성실하신 운어 스님 법문도 자주 들었습니다. 요새는 힘들지만 그때는 큰 스님 법문, 종종급의 스님 법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소홍 스님한테는 대학 선원장하실 때 가서 토론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 여러 스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 부처님의 절대 세계라는 것은 정말 있더라. 완전 그 절대 세계는 영적으로도 대단하지만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 이렇게 대담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제 느낌으로는 이제 백 박사님이 최초였던 것 같고, 그 뒤로 이제 저는 이제 눈을 바깥으로 돌려서 인도의 뭐 크리시나 무리티, 라마나, 마하리시 등등 성자들의 세계, 또 다라이 라마,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쭉 들었어도 내가 이렇게 해봤다, 내가 이렇게 건강을 실천해봤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알아주고 이런 경지까지 왔다. 이것은 뭐 생사해탈은 물론이지만은 건강한 사회인이 돼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이런 좋은 일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즉 불법 제세간 분리세간강이라고는 해능대사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이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 뒤로는 이제 그분을 따라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것은 대학 공부 이상의 중요한 것이다. 또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수도를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게 제가 제일 근심이었어요. 그렇게 수도하다가 사실 스님들도 비참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돈 버는 길이 막히니까요. 수도하려고 그러면 돈 버는 길과 등져야 되니까요. 우리 법정스님의 무소유 잘 알죠? 무소유 해갖고서 돈 혹은 거리가 멀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둘이 이율배발적인 갈등으로서 저한테 숙제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백 박사님도 그걸 아시고 이 숙명통을 얻고 지혜가 얻게 되면 건강한 사회인이 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는 절대로 밝아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세요. 그러면 이 공부라는 것은 밝아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공부로구나.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분이 어디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했고,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백 박사님은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훌륭한 성인이라고 했던 분들, 공자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근래 와서는 제가 쓴 책에도 나옵니다만 최치원 선생 같은 분들, 상당히 지혜로운 분들은 다 영적인 가르침 못지않게 건강한 사회인의 가르침도 다 실천해서 먹고 사는 문제 비롯해서 생사해탈 문제까지도 다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절대 세계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그 이야기에는 특히 백 박사님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그분 밑에서 제가 4년을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백 박사님의 얘기가 나온 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처님이 가장 지혜로운, 서가열에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분 밑에 달마대사 같은 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능대사 같은 이도 상당히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백 박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 또 그 신라시대 때 최치원 선생 같은 분들 다 지혜로운 이야기로 아주 그런 분들의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스님, 그는 스님이 아닙니다. 신선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의 산 부처님처럼 돼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고 닮으려고 할 수 있고 그분들의 삶을 닮으려고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고 유능해지고 나아가서는 생사해탈하고 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환골탈태가 되었다.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럴 때 비로소 중생지혜도라는 것이 가능함을 알게 됐다.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기 전에는 그 중생지혜도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졌다.
너희들끼리도 서로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고 이런 표현 아예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아주 자주 들으셨습니다. 이게 제가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었지만은 학생 때 어른들이 많이 추워줬어요, 우리들을. 우리 어른들은 많이 배우시지를 못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을 갖고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자네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기둥일세. 자네들이 큰 나라를 이끌어 나가세. 이렇게 격려를 많이 했고 또 우리들이 4.19를 일으켰고 6.3 데모를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냥 오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성인들은 무시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던 이제 과거였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깨친이의 경지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제가 한번 여기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도 제가 기억에 남아서 그걸 갖고 책을 쓴 적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백 박사님께서 하신 저 표현인데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이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84,000이라는 많은 법문을 하셨대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다만 중생의 무량한 번뇌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무슨 하신 말씀이 있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는 팔만대장경의 경전 속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불경을 읽으면서 불경은 다 이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너무나 몰랐을 때 얘기였습니다. 나중에 점점 공부를 하면은 세상의 학문도 마찬가지죠. 뭐 수학 같은 거 또 물리나 화학 같은 거 그냥 곧잘 했기 때문에 다 아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특히 화학 같은 것은 제 중고등학교 때 곧잘 했기 때문에 나를 당할 사람은 없다. 이런 오만한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대학 가고 대학원 가서 보니까 자신만만했던 그 화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려운 걸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거 모르고 내 정도가 다 안다라면 이 과학이 이렇게 위대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도 처음엔 다 아는 것 같았어요. 금강경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됐는데 자꾸 하다 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상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맹철로구나.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참 재밌고 좋고 유익하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한 30분씩은 경전을 읽었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군대 생활, 장교 생활할 때도 끝나고 나면은 세상에 만붙일 데가 없어. 꼭 집에 오면은 우리말 팔만대장을 계속해서 읽고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말이 안 되죠.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중생의 무량한 번뇌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무슨 하신 말씀이 있었겠느냐. 아니 하신 말씀이 있으시니까 49년 동안 아함부도 서러우시고 방등부도 서러우시고 뭐 아함부, 금강, 반야부, 법화 열반부, 화엄경도 이 양이 방대하거든요. 하실 말씀이 없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모자라서 그렇게 됐구나. 이제 뒤늦게 그건 한참 뒤늦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거 한번 읽으시고 내가 나중에 따라 읽으라고 할 때 다시 복창하셔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한 마디, 부처님은 아무 하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밝은 빛이다. 이거 이외에는 하실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라는 것은 백 박사님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역시 내 소리가 아니라 그때 그대의 업장을 닦는 데 필요했던 그대의 소리였다. 이게 내가 지금 이 얘기한 것을 간단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백 박사님이라고 하는 큰 스승을 만나기 전에 수많은 스님들의 법문을 듣기도 하고 또 세미나 시간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개는요, 내가 이렇게 경험해 봤더니
이렇게 서가열의 말씀이 옳더라. 이렇게 내가 체험을 해봤으니까 너희들도 해봐라.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얘기해 주셨던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통의 세계라는 것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스님이나 이런 분을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백 박사님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공부를 해봤더니 도통의 세계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체험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할 때도 뭐가 좋더라 이런 얘기만 하면 이 강의 듣겠어요? 안 듣죠. 내가 체험해봤더니 주경야선 가행정지로니까 달라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체험의 얘기를 안 한다면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근데 백 박사님은 당신의 체험 얘기를 하시고 실감나는 얘기를 하심으로써 제가 그 지극한 공경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됐고, 이 공경심은 공부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이고 빠른 방법이더라.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됐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좀 쉬었다가 내주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